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로 30절까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48페이지 창세기 32장 24절로 30절 교도갑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 친히 말씀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산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은 참 예배를 회복하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는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다. 영은 내용이고 진리는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입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모하는 마음, 준비된 마음, 정결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그냥 나와서 그냥 앉았다가 가는 예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고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되 진리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결단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의 그 후손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아들이 셋이 있죠. 노아에게. 첫째는 셈이고 야벳이고 함 이렇게 나오는데 그 족보에 쭉 내려오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는 믿음이 없었고 여호수아 24장에서는 그를 우상을 섬기는 자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때에 데라에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하란이에요. 하란. 그런데 거기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하란의 아들이 누구냐면 롯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때 나타났던 롯이고 둘째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데라예요. 셋째 아들이 저 누굽니까? 나홀입니다.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상징이 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되 어디까지 했느냐? 독자 이삭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75세에 부르셨는데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며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떠나다가 가다가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하란, 밧다나람, 하란이라는 이 지역에서 정치했는데 거기에서 정치했다가 다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의 명령을 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고
거기에 아들 나홀은 거기에 데라와 함께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75세에 아들을 준다고 하더니 100세 돼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100세가 되어서 그 안에 조급해가지고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 이스마엘이 지금 아랍 사람들이에요. 아랍 사람들 이름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죠. 그 바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25년이라는) 긴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 기다리게 하더니 100세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 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창세기 에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줬는데 이삭은 몇 살에 결혼하냐면 40살에 결혼합니다. 그 당시 40살에 결혼했다는 건 좀 늦은 나이죠. 40살에 결혼해서 몇 살에 아들을 낳느냐면 60세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에서와 여기 야곱을 잉태하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60세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는데 뱃속에서 둘이 싸워요. 쌍둥이니까. 둘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민족이 네 북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어요. 그런데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에서는 태어날 때 아주 그냥 붉은 털로 덮였어요. 그래서 에돔, 에서라 그 이름이 뭐냐면 붉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야곱인데 나올 때 지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이제 장자권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자기 형을 먼저 못 나가게 발꿈치를 잡았던 놈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 하는 이 뜻은 어떤 의미냐? 속이는 자, 이런 뜻, 속이는 자.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겠지만 한 번쯤 다시 반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둘이 싸웠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 저는 이 말씀이 사람이 잉태되면은 뱃속에서 잉태되었어도 하나님 주시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영이 있는 게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있다. 그래서 보면 이 뱃속에서도 이 아이가 다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뱃속에 잉태되면 그 자식을 놓고 엄마가 10달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 그냥 중얼거리는 거, 입으로 크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고 천지 차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줘요. 그렇게 애들이 태어나면 3살 젖될 때까지 또 읽어줘. 그래서 걔들이 글씨를 배우면은 그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보통 7살 정도 되면은 율법, 즉 모세오경을 외우도록 만든다. 그럼 모세오경을 외울 정도 되면 그 머리가 천재로 바꿔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이제 나왔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와 더불어 지금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 즉 아버지께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평생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아요, 이 사람. 그래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번 결단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당해도 시험이 되지 않고 무슨 시험을 당해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통과된 사람이에요. 인정받은 사람.
우리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낳은 두 아들은 완전히 딴판이에요. 여기서는 육의 사람이에요.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 그리고 강건한 사람이에요. 들사람이고 사냥을 좋아해요. 그리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거는 영적인 그런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10장 13절과 사무엘하 1장 18절에 고대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한 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야살의 책이에요. 야살, 이 뜻은 뭐냐면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의인. 의인들의 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야살의 책이 1613년에 히브리어로 이탈리아에서 최초 인쇄가 됐어요.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게 1625년에 히브리판으로 기록된 말씀과 그 기록된 야살의 책과 1840년에 영어판으로 기록된 야살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야살의 책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어요. 그 야살의 책에 보면은 창세기에서 기록한 그 말씀에 섬세한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그건 과연 제가 볼 때에 목사님 제가 볼 때 이건 하나님 주신 책이구나. 성경에서 분명히 근거를 두 번 얘기하잖아요. 야살의 책에 대해서. 의인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부터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거기에 자세히 나오고 연대까지 나와요. 그래서 성경과 보면은 일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순종의 사람, 이삭 밑에 태어난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한 사람인데 이삭이 두 아이가 18살 때 될 때 누구한테 보내냐면 셈의 집으로 보냈어요. 셈과 그의 아들 에벨의 집으로 보냅니다. 에벨의 집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주의 도를 가리키려고 그들을 보내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은 순종해서 갔는데 에서는 안 간다고 해서 안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꿔져 버립니다. 야곱은 18살에 가서 셈이 600세에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32년이라는 기간 동안 셈의 집에 있었어요. 그럼 셈의 집에 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냐? 거기서 무슨 그런 일을 하러 간 게 아니에요. 뭘 하러 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이 누구예요? 장자들이야. 영적인 장자들. 그래서 성경에서 영적 장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노아가 홍수를 경험했는데 노아가 죽을 때 아브라함이 노아가 죽을 때 몇 살이냐면 아브라함이 58세였어요. 그럼 아브라함도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노아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옆에다 두고 함께 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둘이 야곱은 3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 사람 야곱과 에서는 완전 들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40세에 헷 사람, 그래 가나안 사람이죠. 여인 둘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과 그 리브가가 그 에서가 결혼한 며느리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에서는 불효의 사람이에요. 불효자였어요. 그것을 보고 또 에서가 마음을 다시 한번 먹고 저 아내 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굉장히 고통을 당하니 결혼을 다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스마엘의 딸을 또 데려다가 또 결혼하는데 또 그 여자도 불효를 하더라는 거죠. 이러는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이삭이 나이가 자기가 볼 때 죽을 날이 얼마 없겠다. 얼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하고 어느 날 불러요. 누구를 부릅니까? 장자 에서를 부릅니다. 내가 들어가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나한테 별미를 드려라. 별미를 드리면 내가 그 별미를 받고 너를 축복하겠다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야곱은 주야장천 뭐가 소원이냐면 장자권을 자기가 갖는 게 소원이에요. 장자권은 뭐냐? 영적 계보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권, 누구예요? 셈과 에벨과 그 조상들을 그들이 그 장자권을 자기가 받고 싶은 게 소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마음을 덜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팥죽을 쓰고 있는데 사냥 나갔던 에서가 들어와서 헐레벌떡 배가 고파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팥죽 달라고 하니까 공짜로 못 준다는 거예요. 팥죽값을 내라. 못 주려 했더니 형, 그 장자권 나한테 팔지. 농담 반 진담 반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장자권이 대수냐? 네가 가져라. 그 팥죽 한 걸 얻어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 이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자기 육신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믿지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모든 육신적으로 나가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잊어야 된다. 이것으로 이미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장자권이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작정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수의 작정이 되었느냐 아니면 우리의 선택이냐, 이것이 큰 난제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정도를 믿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토기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데 이분이 다른 말로 보면은 극작가와 똑같아. 주인공이 있고 보조역이 있고 거기서 악인도 여러 가지 일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 주역이 있을까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주역도 세우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예정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 다 줬어요. 그게 첫째 뭡니까? 그게 모든 사람에게 양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 속에는 양심이 있어요. 선한 양심.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구를 죽인다거나 못된 짓을 해도 자기가 알고 양심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하 만물, 모든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사람의 지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은 또 성경에 말씀합니다. 핑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나중에 나 하나님 몰라서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할 소리가 없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와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장자권을 받고 싶어서 계획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장자권을 뺏을까 하다가 팥죽을 쓰다가 형이 가장 배고플 때 딱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내가 죽을 날이 다 돼서 너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는 축복기도 할 테니 너는 별미를 준비해라. 그래서 별미 언급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자기 엄마 리브가가 들어서, 리브가가 들을 때 리브가는 평상시에서는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그러니까 저놈이 장자권을 받으면 안 되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건 모든 게 하나님 뜻이겠죠. 그래서
에서가 들에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가지고 얘기하죠. 아버지 이렇게 해서 장자권 축복을 주려고 하니 너는 네 형의 방에 가서 형의 그 옷을 입고 손에는 가죽을 매가지고 네 형처럼 얘가 거칠거칠하게 하고 목소리는 형의 목소리를 흉내를 내고 그렇게 해라. 내가 지금 어린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요리를 할 테니까 네가 먼저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으라는 거죠. 먼저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먼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목소리도 아니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냄새나 옷을 만져보고 봤더니 에서 같아. 그래서 축복을 해주었어요. 축복을 해주고 났더니 조금 있으니까 에서가 죽은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갖다 줬더니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들에 가서 사냥감을 잡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리고 축복 기도로 왔습니다.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했더니 아까 와서 이미 네가 기도를 받지 않았냐? 나는 처음입니다 했더니 그놈이 야곱인 거였지. 이때부터 이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때 사단이 났어요. 사단이 나가지고 에서가 이제 야곱을 틈만 나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틈만 나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 사건, 팥죽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언제냐면 63세 때예요. 팥죽 사건 63세. 그러고 나서 또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14년 동안을 에벨의 집으로 가서 또 도피를 했어. 거기에 살다가 77세가 되어서 자기 부모를 보고 싶은 거예요. 77세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좀 이따 이제 설명하겠지만 왜 야곱이 77세에 지금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게 되느냐. 이제 그거 설명 좀 해드릴게요. 오늘 이 배경을 충분히 얘기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14년을 훈련받고 77세에 대해서 다시 집에 들어왔는데 형이 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 여기 있다는 형한테 죽임을 당하면 내가 형도 잃고 너도 잃는다. 그러니 네가 외숙의 집으로 가라. 바다나라. 나홀의 집이죠. 그 집으로 가서 그 사촌과 결혼을 해라. 그래서 호를 단신으로 바다나람으로 야곱이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떠났는데 가서 거기서 가 도착해 보니까 라헬이라는 자기 외사촌이죠. 외사촌이 너무 이뻐가지고 야곱이 빠져버렸어요. 외삼촌한테 얘기합니다. 저 라헬을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내가 7년 종노릇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7세에 도착해가지고 7년을 종노릇하고 그때서 라헬을 받기로 한 거예요. 미리 받은 게 아니라. 그럼 몇 살이에요? 84살이잖아요. 84세예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고 술 먹고 결혼식하고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라헬이 아니라 그거니 레아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외숙에 사기친 거예요 지금. 큰딸을 돌려보내놓고 야곱이 그런 것도 없어요. 성질이라든지 약을르든지 어떻게든지 작은 딸 또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7년을 더 종살이를 해라. 그래서 14년 종살이를 했어. 종살이 중에 첫 둘까지 더가지고 넷이 7년 동안에 몇을 애를 낳냐면은 11명을 낳았어요. 7년이 아니라 6년이지. 결혼했으면 금방 애가 안 나오잖아요. 10달은 지나야 나오니까 6년 만에 11명이 났으니까 이건 완전 깨구리 반죽이에요. 뭐 보통이 아니겠죠. 고만고만하니까. 우리 집 셋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11명이 그럼 어느 주고 오겠어요. 14년을 걸어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서 평생 종로로다가 서서 떠난다고 했더니 그때 외삼촌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제부터 여기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품삯을 주겠다. 그래서 품삯 받고 6년을 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가 늘어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니까 자기 외숙보다도 더 재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틈만 나면 야곱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해서 20년 살고
애들 11명 데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는데 문제는 자기 고향 다 와서 소문을 들었더니 예서가 군인 그러니까 이제 병사 400명을 준비를 하고 야곱이 오면은 죽이고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건 진퇴양난이에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어요. 자기 아들들이 몇 살일 것을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이 한 13살 정도밖에 안 먹었어요. 큰아들이. 왜 그러냐면은 20년인데 처음에 7년 동안에는 그냥 종살이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낳았으니까 6년하고 6년 더하면 한 12살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애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종들이 많겠어요. 그리고 부랴부랴 도망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니 야곱은 어떤 사람의 예표냐? 기도의 사람의 예표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의지, 생각, 수단, 방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야곱이 꼭 형한테 엄마하고 같이 짜가지고 그 장자권을 그렇게 사기로 도적질을 했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저는 안 해도 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믿음의 교리예요. 왜 그러냐? 성경의 장자권을 이은 사람들은요, 불효자는 한 명도 없어요. 불효자는 한 명도 없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을 때 불효자는 하나님의 구원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회개해야 된다. 반드시 효도를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를 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될 걸 그 난리를 쳐가지고 이 고난을 이렇게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까지도 또 꾀를 부립니다. 어떻게 부립니까? 부인이 몇이에요? 넷이잖아요.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사랑스러워? 라헬이겠죠. 라헬과 그 요셉을 맨 뒤에다 놔두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를 보내냐? 첩과 첩의 자식 먼저 보내요. 양들 떼로 나눠가지고. 두 번째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과 양떼를 나눠 보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과 양떼를 나눠가지고 마지막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안 건너가. 자기는 끝까지 살아야 되겠어.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지. 야복 강가에서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결단의 기도를 하더라. 결단의 기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는요, 내가 가진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그걸 지연하거나 미루거나 그러지 말고 야곱처럼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그때 기도를 할 때 결단의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천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사자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셔요.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도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영적 깊이 있는 야곱과 같은 기도는 해보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깊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영적 씨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요, 기도원이 많아서 산에 여기저기 산마다 무허가 기도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산 기도를 가면은 보통 소나무를 하나 잡아. 소나무를 잡고 그는 뿌리가 뽑혀질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를 해요. 그러다 어떤 사람은 뒤로 흘러덩 넘어져 뿌리가 뽑히면서 그러면서 불받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영적 씨름이 된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야 이놈아 놀아 했더니 놓지 않는 거야. 끝까지 붙들고 안 나요. 그랬더니 어디를 쳤어요? 환도뼈를 쳤다.
자세는 모르겠는데 고관절 같아요. 이 고관절. 얼마나 세게 쳤는지 우이골되었더라. 뼈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름발이가 됐다는 거예요. 개수 절름발은 아니라도 우선 빠졌으니까. 잠시 절었던 것 같죠.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아시지만 왜 기도를 하는지도 알고 왜 이렇게 씨름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의 옛날 이름이요 옛 모습입니다. 이제 너를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줄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람과 및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 여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바뀌고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즉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야곱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결단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 안에서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요. 약복강을 건너는 이때가 몇 살이에요? 77세 더하기 25면은 97세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집을 떠날 때 77세였는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를 계산해 보면 딱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창세기 읽으면서 쭉 거꾸로 계산해 봤더니 아담이 태어난 해가 주전 4114년이라고 딱 나오더라고요. 계산해 보면. 왜 그러냐?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데려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17세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어서 시기질투해서 팔아먹어가지고 17세 죽은 줄로 알았던 야곱을 몇 살에 만나냐면 저기 요셉을 만나면 17살에 헤어졌던 요셉을 39살 22년 후에 만나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을 그때 만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0살이에요. 근데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바로왕을 만나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왕한테 내 나이 130세가 되었는데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험악한 인생. 우리는요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삭처럼 사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은 받는데 험악하게 살고 복 받는 것보다는 순종하고 평탄한 복 받는 게 축복입니다. 보세요. 130에서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 39이야. 39살. 빼요. 39을 빼요. 39 빼고 그러면 39 빼면은 요셉이 태어난 해가 나와. 태어난 해가 언제냐면은 거기 떠나서 자기 아버지 떠나서 종살이 하던 14년째 되는 해 태어나서 그걸 딱 보면 딱 77세 똑 떨어져 있냐. 늦게 시작했으나 하나의 복을 주니까 거부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모하고 사모하던 장자권을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받던 아람에서 자기 외삼촌한테 죽임을 당할 것 같고 모든 재산을 뺏길 것 같으니까 야반 도지에서 도망왔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들이 쫓아와서 야곱과 만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꿈속에서 나타났어요. 누구에게?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 야곱에게 말 한마디도 실수하지 말라. 말 한마디 실수하지 말아라. 이러니 라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라반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일주일 동안 막 죽으라고 도망왔는데 바로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두 번째, 에서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은 마하나임이라고 나와요. 마하나임 뭡니까? 두 군대의 천사가 이미 하나님이
보내서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야곱만 그런 게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할 때 뭘로 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그런데 시편에 보니까 구름 덮개를 덮었다는 거예요. 구름 덮개 덮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앞뒤 4명이 짊어지고 사흘 길을 앞서가셨고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칠 곳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준비하고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찝쩍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꼭 해야 될 기도고 응답받아야 될 기도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그런 믿음의 기도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작정해서 올라갔어요. 며칠 기도를 했느냐? 21일 동안 기도를 했더니 그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왔어요. 네가 기도하려고 작정을 하고 네 집에서 나올 때 이미 하나님 응답을 내가 받아서 너한테 갖고 오려고 했더니 지금 마귀가 바벨론 군주가 와서 딱 막아가지고 우리 못 왔는데 하나님의 군장인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서 이제서 왔다는 거죠. 그건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은 즉시 주시지만 도착은 늦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응답 받을 때까지. 아프리카 어떤 원주민이 기후제를 지내면은요 비가 반드시 온대. 왜 그러냐면 올 때까지 하거든. 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야곱강의 이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뭐가 바뀌었느냐?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에요. 자기 자아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자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지금 야곱도 이미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서 분이엘이라는 건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지. 만나서 응답을 받고 그 인생이 바꿔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형이 이제 만나서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이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보호자가 되는 입장으로 바뀌어서 자기의 인생에 난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해결됐으면 야곱은 뭘 해야 됩니까? 야곱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기 집을 떠날 때 창세기 28장에 한밤중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자는데 어느 꿈속에서 환상이 열렸습니다. 환상이 열렸는데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그 위에 하늘로 올라간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뭐예요? 벳엘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 옆에 있는 집이에요. 베들레헴처럼. 베들레헴 뭐예요? 떡집이죠. 그것처럼. 그러면 야곱이 잠을 잤는 그 시간이 잠을 꿀잠 잔 시간이 아니에요. 잠은 잤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꿈속에서라도 기도, 꿈속에서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보고 야곱이 일어나서 돌베개 하던 그 돌을 땅에다가 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붓고 거기에다가 베델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아비 집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언약을 했어요. 세 가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즉 이곳에 제사하는 하나님의 제단이 될 것이고, 세 번째, 이곳에 하나님의 제물로 내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약속을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놓고서 여기를 안 간 거예요. 지금. 맨 먼저 여기를 갔어야죠. 안 가고 이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니까 세겜 땅에 가서 약 10년 동안 아주 무사안일하게 그냥 평탄하게 살게 됩니다. 10년, 약 10년이에요. 계산해보면 약 한 10여 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 받고 축복받으면 더 감사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고 더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야곱 세 가지 싹 잃어버렸어 그냥.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 자기의 아들은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11명이요 지금까지 11명. 마지막 12번째 베냐민 안 태어났어요. 거기에 딸이 하나 있는데 이런 딸 무슨 딸이라고 그래요? 고명딸이라고 그래요. 주보에 지금 외동딸이었는데 틀렸어 그게. 고명딸이야. 아들만 많은데 그게 딸 하나 있으니까 그 딸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기가 막히게 이쁘겠지. 이 딸이 바깥 세상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 추장한테 잡혀가지고 강간을 당해버렸어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오빠 시몬과 레위가 꾀를 내가지고 세겜 추장을 찾아가서 서로가 이제 통혼하고 서로가 친척을 맺고 우리 같이 살자는 거 여기서 이렇게 살자. 그러니까 둘이 가서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희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려면 너희들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든 남자를 할례를 받으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레위와 시므온한테 속아가지고 할례를 다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한 사흘쯤 되면 남자들은 못 돌아다녀. 아파가지고 가서 칼로 다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이방인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돌아가라. 그럼 뭡니까? 너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약속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돌아가야 돼요. 예레미야 6장 16절에 너는 이쪽 선한 길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니까 아무도 추적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베델에 올라갈 때 모든 우상과 부정한 것을 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가서 예배를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를 엘 베델이라고 다시 명명을 해요. 베델의 하나님. 야곱을 다시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곧바로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만 바꾸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첫째, 자기 엄마의 유모가 있어요. 리브가의 유모. 그런데 그 유모가 자기 유모이기도 해.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이 유모가 자기 자녀들, 아들들까지 키우는 3대 유모가 있는 그 이름이 드보라예요. 드보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드보라를 쌍소리 나무 밑에 묻어놓고 알론바구시라 이름 불러요. 슬픔의 나무다. 그러니까 애들이나 자기한테 보면 이건 어머니 같고 애들한테는 할머니 같은 아주 귀중한 유모가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랑하는 라헬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거기서 아들을 낳고 죽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라헬이 죽어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장자 루벤이 빌하와 간통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됩니다. 이삭이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사건, 요셉이 17살 됐을 때
바로 세겜에서 이제 떠나고 곧바로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요셉을 누가 팔아먹느냐? 유다가 주동이 돼가지고 자기 동생 말제 동생을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먹습니다. 그러고서 요셉이 입었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한테 잡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네. 그 기간이 몇 년이냐? 22년이야. 그러면 22년 동안에 야곱에게는 세상 낙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사랑하는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야곱에게는 이 기간이 고통의 기간이지만 어떤 기간이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이 좋으면 세상과 호흡하는 낙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과 한참 소원했어요. 보면 한 10여 년 동안이나. 왜? 아들이 얼마나 이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놈의 자식이 나를 진짜 믿나? 한번 시험 좀 해먹어야 되겠다 해서 갔다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그런 내색 오면 안 돼요. 사랑해도 사랑을 척하지 마셔야 돼. 이 22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 야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인고의 기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른 방법 내 수단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작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일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습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렇게 어떤 결단의 기도 할 때 보통 21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조심할 건 응답받고 조심하자. 응답받고 더 신앙이 장성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른 것을 하지 않냐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씨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응답받고 세상에서 안락하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12지파를 이루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이 야곱처럼 결단의 기도, 믿음의 기도,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아 주의라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